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에 엉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이 오늘 드러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드러날 때 내 생각 하나하나씩 꺾여지고 내 생각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드림의 예배와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또 좌우로 가족끼리 동성끼리 등 좀 두드려 주시고, 예, 한 30 정도. 예. 한 30초 쉬시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육지로 쭉. 그래도 예쁘잖아. 한 음 정도 올릴 수 있잖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난로와 성령님의 불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불탈 수 있게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 지금도 성경책 안에 목사인데 모르는 내용이, 몰랐던 새로 깨달아진 내용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거를 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안 했습니까? 1만 명의 목사가 있다면 비슷한 소리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약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돌될 건데, 충돌될 때 하나님이 꺾이든지 여러분들이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일본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졸업식 때문에 오늘 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중고기도 팀 일본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고, 이 내용이 또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말하고 조금 생각난 게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지금 꺼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둘인데 뭐 누군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그 학사에 좀 살았지 않습니까? 요 사택에 살다가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왔는데 한국에 적응이 돼가 일본에는 금요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몇 명 안 되고 금요 근데 계속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어른 예배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예배 때 졸고 이래 하더만은 나중에 몇 개월 지나니까 예배를 적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니까 예배가 없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데 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배를 보고 싶다, 이 예배를 듣고 싶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가 있다. 유튜브로 들어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이래 이야기했다 하더군요. 아니 그렇게 들었으면 안 된다. 성에 차지 않는다. 직접 가서 들어야 된다. 저는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TV 앞에 그 동영상이나 여러분 유튜브 틀어서 집에서 여러분 PC 앞에서 드리는 걸 예배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 은혜는 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닌 이유를 아까 방금 그 자녀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지정된 곳에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 은혜는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은혜되는 내용이니까 은혜가 있다고 그게 예배라는 증거는 되지 않죠. 은혜가 있으면 다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참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 어린아이들은 다 예수님 별다른 죄 안 지었으니까 엄마한테 뭐 과자 사달라고 한 죄밖에 없을 테니까 그거 갖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아이들 다 천국 가겠죠.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입니다. 어른들. 이 말씀은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얘처럼 되지 않으면 너는 얘들이 가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어른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자들이었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제자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과 가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증거 구절 한두 가지를 대고 이제 오늘 원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면서 몇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한 몇 구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회막을 처음 세웠을 때 이 땅에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어 이 장막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 사람들 사는 데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라. 너 그 집에서 하지 말고 집은 안식에 처소요 쉼에 처소고 구별된 곳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의 핵심 안에는 구별된 장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별된 장소가 싸구려라는 또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대리석으로 화롭게 지어지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곳은 구별되어져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공간, 그곳에 가면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 그곳에 가면 항상 중보할 수 있었어. 그 구별된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배 깔고, 뜨뜻한데 배 깔고 TV 틀고 땅콩 먹으면서 CBS에 CTS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듣는 것을 주님이 예배로 연락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로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위에 옷을 입고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나아가 이러는데 솔직히 공간 별로 따뜻하지도 않죠. 솔직히 말도 좀 시립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걸 하나님이 예배로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공간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창고 같은 건물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창고 같은 교회, 옛날에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처음 사역했던 첫 사역지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사진 있죠? 교회, 창고 같은 건물 교회 건물 사진. 이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실제 이게 창고였습니다. 군대 있을 때, 대대군종병 할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게 교회냐 안 물어보는 게, 이게 원래 창고였다 하더군요. 그리고 십자가만 달아놨습니다. 저기서 저 별로 크게 안 크죠. 요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저기에 240명이 예배했습니다. 저 안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있었죠. 처음에 한 5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50명 정도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한 6개월인가 1년이 채 되기 전에 240명이 모여서 저 안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병력의 3분의 2가, 5분의 한 3, 4가 저 안에 들어와서 이 낑기 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 있을 거면 아마 이렇게 낑겨서 예배드리는 장면 사진. 저 앞에는 제가 저거 보이죠 지금? 봐. 체격 이래 좋은 애들 다 낑겨서 다 이렇게 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아이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교회 사진이 있습니까? 이 교회 있죠. 이 건물. 요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 지금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원래 저겁니다. 원래 이게 우리 교회 공사하기 전에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곳이 창고란 거 아시죠? 이곳이 현대약품의 창고입니다. 난 감사했습니다. 이 문을 처음 딱 열었을 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보이죠? 십자가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와, 이거 우리 교회구나. 이 교회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죠. 왜 이곳은 약품 창고였을까? 우리가 약을 주는 교회잖아. 신약, 구약을 줍니다.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설교 재미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고로 모으셨죠. 창고든 대리석 건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되면 된다. 이 공간이 전용 공간이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겠죠. 한 구절 딱 보고 이제 원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오기 전에 그 랍사게가 와서 막 말로 희롱하고 이래 했습니다. 너 나라 잡아먹을 거다 막 이래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어디로 갔습니까? 집에서 기도하지요.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뭡니까? 그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참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집에 추운 날씨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예배가 아닐까요?
집에서 옥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면 이곳에서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초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노래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더 예배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만 몸이 와야 예배라고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그가 돌은 아니지만 돌들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애들 머리는 좀 딱딱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성령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확신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에서 멀어져야지, 나는 성경에서 멀어져야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가르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더 성경으로 가까이, 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더 교회에게로 가까이, 더 진리에게로, 성령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만들어야죠. 가까이 가게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동영상과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점점점 이제 교회 좀 덜 나가도 되겠네, 이제 덜 헌신해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마음이 쓰여지게 하는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적 공명이 일어나게 하죠.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나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 이래 해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글로바라고 나오고 있죠. 모르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예. 그 말씀을 딱 풀어주시는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우리를 불타오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불타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 천사, 미가엘보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브리엘보다, 미가엘보다 누구라고요? 스랍이라고 안 했습니까? 스랍의 이름은, 본 이름은 세라핌이라고 있고, 세라핌의 원어의 뜻은 불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옆에 가면 불탑니다. 하나님의 옆으로 가면 불이 타오른다니까요. 잠자는 열정도 다시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다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결과물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면 나를 불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공명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뜨겁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쭉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불이 타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불이 타고 있나? 아니, 더 냉랭해지나? 더 차가워지고 있나? 불이 타고 있나? 오늘 여러분 불이 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가르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들고 이끌고 교회로, 가까이 교회로. 하나님 아닌 존재들이 주는 가르침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서도 멀어지게 하죠. 왜? 성도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영향력 받으니까. 마귀의 가르침은 성도들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친구 쪽으로 가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편이 되면 세상 친구는 끊어지고 우리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볼 구절은 너무 많으나 일단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찾아놓으시고 찾아놓으시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무디가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 부흥의 시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부흥의 시기가 확 되니까 무디가 어떤 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성경 읽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보기,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 이외의 책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저는 성경 이외의 책들을 통칭해서 잡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장 존귀한 책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 성경을 설명하는 책들이 있죠. 그 모든 게 잡서들이죠. 그게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도 성령의 계시하에 쓰여진 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다른 책들을 너무 많이 읽는 겁니다. 그래, 부흥이 일어날 때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성경책을 펴라, 성경으로 공부하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교재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있죠. 만들어진 교재. 1번,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답해 보세요. 그런 질문을 따라 이렇게 하는 걸 성경 공부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책으로 공부해라. 큐티 책으로 큐티하지 말고 성경책으로 큐티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큐티책 안 하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할 생각 없습니다. 큐티책 사는 그 돈으로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성경책 갖고 큐티해도 되죠. 왜 굳이 큐티책으로 큐티하십니까? 큐티책으로 큐티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시는 분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성경책으로 큐티하는 게 맞다. 무디가 정확한 걸 뽑아냈죠. 많은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오게 만듭니까?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죠. 무디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세속적인 가르침이 미국을 쫙 장악했을 때는 성경책 이외에 다른 책에 관심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 책은 이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 교재가 좋습니다. 이 선교단체 나온 이 교재가 좋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적으신 성경책이 최고입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이해할 때 별다른 참고서나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그 원래로 돌아가게 만든다. 성경에 관심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요로워지는 그 부흥회 때 성경으로 더 가까이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대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하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본질적인 쪽으로, 근원적인 쪽으로 땡기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 보시면 그 민간의 거짓 선지자 나오죠. 요놈들이 그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주범들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줄까? 선지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주로 남자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요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또 이 여자분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것도 다 뭐 허용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반에 있는 교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가 선생이 맞죠. 그러니까 거짓 목사는 남자가 안 많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거짓 선생. 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어떤 말을 한다고요?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지은 말이라고 하죠. 여기에 지은 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생각, 왜 이런 사람을 허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여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 남자들 중에 거짓 목사를 왜 교회 안에 퍼뜨려 놓았냐 이거 안 퍼뜨려 놓으면 되지. 이거를 안 퍼뜨려 놓았으면 되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답을 안 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답을 할 수밖에 없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이란 말은 거짓말, 거짓으로 올 수 있죠. 거짓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 정확하게 나오군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 성경에 나오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목사와 선지자가 있게 하셨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말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내어서 심판받게 하려고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원어적으로 뭐라 되는가 하면은 비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쏟아낸다라는 표현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섞여 있는 것을 이제 추려낼 때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시죠. 자, 제가 이제 하나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한번 바람을 휩쓸었죠. 많은 교회에서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운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고 이런 때가 되면 교회는 다 쪼가리 나기 때문에 가정교회 형태로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면 다 잡혀가니까. 그건 맞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가정교회 운동이 퍼지면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를 없애고 주중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10명씩 20명씩 모여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거기서 헌금도 걷고 세례도 준다 하더군요. 근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일단 우리 한국 분위기가 좀 글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이 운동이 쫙 퍼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우리 동료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에게, 야 너가 해운대에 있는 너 그 교회 너 그 가정교회 운동한다며, 그거 하니까 이점이 뭐대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했을 때 주중에 예배를 폐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점이 뭐냐 했을 때, 그가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이 편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죠. 목사가 편해지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엘리가 여러분 흔들러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꺾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러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게 뭐죠? 흔들러 의자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안마기는 게 목사는 맨날 안마기 위에만 앉아 있고 한 30분씩. 내가 안마기가 갑자기 감전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 안마기에서 목사가 죽었다. 여러분 겁나는 일입니다. 그 목사가 너무 안락하게 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왜 사람들이 아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금요 예배 안 가도 된다. 수요 예배 기도하러 안 가도 된다. 그 이제 모임 모여갖고 예배했습니까? 예배는 하죠. 주로 이제 그날 뭐 만들어 먹을까? 오늘은 집사님 떡볶이입니다. 각자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오세요. 떡볶이 많은데 2시간. 배 충만하고 위가 충만해져. 그 다음에 뭔가 기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들은 아싸라고 했을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좋아했을까? 야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야, 오후 편해. 저도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인 겁니다. 편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딸려간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어떤 가르침을 행할 때 이렇게 휙 멀리 가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이제 한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이제 제가 한 예를 몇 가지 들 테니까 얘는 오늘 억수로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볼까요? 제가 11절을 본 이유는 11절이 이 주제가 지금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 키가 뭘까요? 키는 그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적한 거 있습니다. 조금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키 못 찾을 것 같은데 위에서 좀 액션 좀. 우리 옛날에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거는 사다리고 저는 군인. 예. 이제 나왔네. 아니 그 한 장짜리로 된 거 키만 나와. 요게 키죠. 요게 이렇게 탁탁 치는 거면 탁탁 이거 저거를 키라고 한다더군요. 그 다음에 키를 치는 방법 보겠습니다. 사진. 그 다음 사진. 그러니까 할머니가 깔깔이를 입고 지금 키를 이렇게 치고 있군요. 그 위에 여러분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들이 가벼운 것들 있죠. 그 왕겨라고 하고 성경에는 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인데 벼 안에 알맹이가 없어. 그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훅 불면 날아가. 그런 존재들은 다 날아가라. 지금 저 깔깔이 입고 있는 저 아주머니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작마당에서 이게 키질을 하고 있다. 이 키를 치는 것을 키질한다 하거든요. 키질한다. 하나 더 볼까요? 장면. 이제 할머니 예수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90도로 지금 날아가는 거 보이죠? 지금 날아가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껍질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키질은 뭐죠? 충격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통증입니다. 탕탕 친다고 탕. 예배 올래 안 갈 거예요. 피곤해 오늘 감기 걸렸어. 휙 날아가고 또 한번 탕 쳤습니까? 갑자기 막 사스, 옛날에 여러분 사스 한번 우리나라 이렇게 휩쓸었던 적 있죠. 셔츠 말고 그 병이지 않습니까? 사스인지 그거 할 때 여러분 그 해에 여름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 다 전멸한 거 알죠? 다 없는다고 건무 갖고 막 중고등부 수련회 폐지. 저도 그때 주강사로 가려고 했던 그 대구에 어떤 집회 전화가 와서 오래간만에 집회다 해가 오라고 해가 갔는데 사스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 기회. 뭔 다음 기회 부르지도 않던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 알알이 한 명 한 명은 이게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 알곡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통을 줘야죠. 고통을 줘야 판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계속 즐기면서 계속 여러분 무거운 것은 안으로. 여러분 옛날에 그 노래 기억납니까? 흔들 쭉정이는 흔들 알고 거리니 뭐고 흔들수록 칠수록 쭉정 보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맞죠? 이게 구조가 키의 구조가 무거운 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탁탁 치면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떴다가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근데 가벼운 거는 날아가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한번 이상한 가르침이 확 휩쓸고 나가면 최근에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2년 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추종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분 설교 꼭 들어보라고. 제가 한번 들어봤죠. 그리고 그분 자살한 거 아시죠? 그 지금은 허지부지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싸 이래 했는지 아십니까? 11조 안 내도 되니까. 11조는 구약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되고 네 인생의 11조, 네 마음의 11조만 돼도 주님 받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네 마음의 11조만 드려도 돼. 상관없어. 물리적인 돈의 11조를 굳이 떼서 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한국을 관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
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시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가르침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속지 마십시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로 구분해내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틈에 다시 되돌아와야죠. 성경으로. 자, 어쨌든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려주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키질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키질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판명이 나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확 들어갈 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웃기죠. 교회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슬슬슬슬이 사라사라 있던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키질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 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맞는 분은 큰 교회로 가시면 되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여러분, 큰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 이런 목적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작은 교회 가면 섬겨야 되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 자기가 드러나잖아. 그것도 또 싫어요. 그래서 큰 교회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 싹 앉았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싹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을 위해서 큰 교회 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있기도 하죠. 그들의 욕심입니다. 욕심에 끌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땀을 흘리기는 싫고, 주님을 믿고 은혜는 받고 싶대 헌신하고 희생하기는 싫으니 큰 교회, 은혜 되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좀 딸랑 내고 바이바이, 주중에는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죠. 그걸 왜 또 하나님 허용하셨을까요? 나중에 다 분리됩니다. 나중에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삶과 애도의 뜻을 표하고,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의 자리는 열려 있으며 여러분들이 땀과 땀을 흘릴 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을. 약간 여러분들 아멘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오늘로도 입이 안 돌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약간 아직 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번에 이 주제로 아마 오늘 마지막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귀신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그 묵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아까 뭐 마음의 평강이 없다, 뭐 불이 탄다 안 탄다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세속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사탄으로, 지옥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온 가르침들 안에는 무조건 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가르침이 들려올 때 이것으로, 이 시금석으로 이렇게 이 리트머스 종이로 잘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반예수, 어떤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적인 적대적인 기운이 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온 움직임,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반예수, 반교회, 반기독교, 반성경,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반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에 회심해야 될 그룹은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 땅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상의 이방인 교회, 우리도 이방인 교회, 일본 교회도 이방인 교회고 한국 교회도 이방인 교회고 유대인 본토만이 선민이죠. 실제로는 성경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맨 마지막에 구원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죠. 그럼 맨 마지막에 구원될 이스라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히틀러 비슷한 어떤 이상한 나라로 몰아가면서 전 세계 공공의 적, 우리나라에 쓰는 단어로 치면 전 세계 적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제발 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아는 크리스찬으로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우리는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는 본교회, 원교회, 원가지를 사랑해야지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마저 이를 신경 안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예수, 반교회, 반기독, 반성경, 반이스라엘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원리죠. 근데 지금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 조금 충격받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보자. 애들 오늘 너무 많이 잘 적고 있는데 성령의 가르침 아닌, 그렇다면 성령의 가르침은 뭘까요? 친예수, 친교회, 교회와 친하고 친기독교적, 친성경적, 친이스라엘적입니다. 되겠죠? 이게 하늘의 가르침과 땅의 가르침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말씀드리죠.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럼 박살납니다.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거 한번 보고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귀신의 복음, 지어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천사라도. 왜 천사를 포함시켰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몰몬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몰몬교 성도들을 구원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몰몬교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모로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금박에 있는 어떤 성경을 갖다 줬는데 그 성경이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믿고 몰몬경도 믿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만 믿어야죠. 그들은 성경도 믿지만 몰몬경도 믿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말에 있을까봐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적을 때 그 사람 미리 염두에 둔 겁니다. 이 내용이 맞죠? 하나님 몰몬교도들도 구원하고 싶어서 천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 천사 모로나이는 저주받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별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톨릭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한 걸 기억하십시오. 그 구절은 가톨릭을 구원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모라고, 거룩한 엄마, 성모님이라 부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가 더 세거든요. 가톨릭은.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엄마 보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30세부터 딱 바꾸죠. 여자여. 사역 딱 시작하면서 바로 여자여 바꿔버립니다. 이거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 내용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가톨릭 교도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엄마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가 신학교 졸업하고 어머님, 오늘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저희 공생애가 오늘부터 시작되며 저는 오늘부터 목사와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자여. 아버지에게 딱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남자야. 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걸 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그 구절은 가톨릭을 구원하기 위한 구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1장 8절을 통해서 천사나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저주받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걸 당한다니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당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이게 성령의 가르침인지 귀신의 가르침인지,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중국 교회 핍박 사진 2장 있죠? 중국 교회 폭파시키는 거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엄마 그건 기질이고. 예, 이렇게. 이거 유명한 기사입니다.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게 십자가죠. 이게 기사입니다. 기독교, 중국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 쓰는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는 마약이라.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핍박당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너무 이제 급성장하니까 교회를 막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 좀 더 크게 큰 사진. 이게 폭파되는 교회 사진이죠.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 공산당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모든 움직임 안에 반예수, 반교회, 반기독, 반성경, 반이스라엘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흐름 아니겠지요? 지옥에서 땅에서 올라온 흐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사탄이 하게 해서 사탄이 공산당들에게 하게 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니 하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북한 보죠. 그 3장짜리 한번 먼저 볼까요? 보기 전에 요거 보죠. 요거 뭔가 하면 오픈 윈도우라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를 조사를 합니다. 2017년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 나중에 3장짜리 그 있잖아 따로. 나중에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왜 이래 손발이 좀 3장 이제 파워포인트식으로 돼 있는 거 예, 그냥 막 보겠습니다. 그냥 그 뒤쪽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섞어놔서 우리 엔지니어 잘못은 아니고 요거 기독교 박해 지수 세계 1위. 이름이 어느 나라는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나라죠. 1위고 2위가 뭡니까? 이거 안 보이네. 그는 3위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탄탄 시리즈들이 핍박을 많이 하죠. 그다음 사진. 예. 그다음에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거는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10대 종교를 조사했는데 거기 뭐 기독교, 불교 다 들어가 있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 교를 종교로 봤습니다. 사이비 종교로. 종교는 일종의 종교로 봤다고. 사입인데 일종의 종교로. 왜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이 북한 주체 사상을 종교로 봤을까요? 바로 그 다음 사진과 같은 사진들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아무리 뭐를 잘해도 저렇게 큰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하면 그 존재가 우상이 되는 거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한창 때 신상 안 세웠습니까? 자기 신상을. 그리고 모든 다니엘 시대 때 모든 사람들 보고 자기 보고 절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국의 왕들은 자기가 나중에 신격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북한은 이 종교 주체 사상이라는 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맞죠? 그리고 아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림 사진들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 사진들은 여러분 기독교 사이트 이래 들어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예수님 있다가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가면은 여기 임신한 여자분인데 어른들이 나무로 이래가 위에서 눌러서 그냥 유산시키는 이거는 그냥 너무 리얼해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걸 실제 사진으로 보면 너무 충격받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잡히면
요독 수용소로 가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그 키우는 개들의 사냥개들이 잡혀먹는 장면을 실제 본 북한 탈북자가 그림을 그려서 알게 된 사건들입니다.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빨리 그다음에 뭐 가족이 다 같은 가족인데 아버지 맨 뒤에 있는 쪽은 엄마고 두 아들 딸이 아버지를 때려서 뭐 죽이는 뭐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북한이죠. 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를 질문하려고요?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는 기독교를 비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잡히면 그냥 죽는 나라입니다. 그들과 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잘 모르겠죠.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처음 볼 겁니다. 아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0여 명 되는데 사진이 확보되는 선교사 제가 6명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으로 간 선교사님들 있죠.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위아래 좀 잘라달라 했는데 김정국이라는 선교사 이분은 아마 봤을 겁니다. 텔레비에 이분 여러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김국기 선교사님 2015년부터 그 다음에 최춘길 이분은 2015년부터 억류 그러니까 뭐 어디 수용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현수 이분도 선교사님 2015년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을 김동철 이분도 선교사님 2015년 여러분 이 한국계 캐나다인 또 있고 뭐 실제 한국인들도 있고 여러분 북한은 선교소 들어가면 이렇게 잡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안에 하늘로부터 온 흐름과 기운이 있을까요? 지옥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기운과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귀신의 가르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기독, 반예수, 반교회, 반성경, 반이스라엘이죠. 맞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이까지 일단 동의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사진 그만 보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죠.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이단들을 만났다. 이단을 만났을 때 주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단을 만나거든 그에게 그를 집에 초청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 기나 단을 아십니까? 예전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럼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인사만 해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단이 하나 있는데 이단에게 내가 악사함 했습니다. 이거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목사가 아는 척 한다면 이 친구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거를 집으로 들여서 같이 밥 먹는 행동을 그분은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주차사상 이단 여러분 이단보다 더 센 데가 북한입니다. 그래 이단들은 사람들은 안 죽이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억류시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악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어쨌든 저는 성경으로만 갖고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성경을 갖고 오십시오.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자들과 참여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도도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들과 악수하지 마라. 헛된 말을 해서 네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참여하지도 마라. 그들과 파트너십이 되지 말고 그들의 멤버십이 되지 마라라고 했죠. 여러분 잘 깨달으십시오. 이 진리를 지금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한 두 구절 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귀신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 칩시다. 떠나라. 그들을 가까이 있지 마라. 사귀지 마라. 펠로십 하지 마라. 파트너십 하지 마라. 멤버십 하지 마라. 패밀리십 하지 마라. 거리를 띄어라. 이게 그분의 뜻이죠. 하나 더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적혀 있죠.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은 우리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이놈이, 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못된 왕하고 짝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내용을.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이죠. 이 악한 왕을 도왔습니다. 선한 왕이 악한 왕을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로부터 음성이 떨어졌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여러분, 김정은은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겠죠. 그 영혼은 아마 사랑할 겁니다. 아마.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교회를 파괴하는 김정은 하나님 미워하시겠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하면 왕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재밌는 말씀이죠. 자, 한 구절 더.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제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왕은 착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를 하면 안 돼, 펠로십을. 근데 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선한 왕이 악한 왕하고 교제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36절에. 근데 했죠. 그랬더니 두 왕이 서로 막 결합하고 막 하친하려고, 합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 막 공동 사업을 하나 했어. 그 공동 사업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짓는 거였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절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파괴되어졌고, 이게 사건 사고가 터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저는 북한하고 통일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북한은 지금 현재 지하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악한 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 선한 왕이 악한 왕과 교제하고 손을 흔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번에 발견하였다. 이 본문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 본문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다른 건 다 좋아, 다 잘했다 쳐, 싹 다 잘했는데 지금 남북한 관계를 봤을 때 지금 북한과 계속 이렇게 평화를 악수를 하려고 하는 이게 성경적인가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냥 개인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왕이 악한 왕하고 짝할 때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죠. 한 구절만 더 보고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옆에 있는 조폭하고 악수를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옆에 있는 사기꾼하고 악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래도 남한이 조금 선하죠. 북한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이 정권은, 북한 주민들은 좀 착해. 근데 이 정권은 북한 정권은 맨날 미사일 쏘려고 이런, 아닙니까? 깡패 비슷하잖아.
깡패 비슷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악수를 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만약 그것을 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왕이여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선지자 예후의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땅을 물려줄 수 있게 축복된 평화의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 청년들 안에 이래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청년들 안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이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뭐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주제가 굳이 지금 우리가 서로 뭐 피해 안 주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갑시다. 남북한이 굳이 통일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20대 10대 20대 그렇게 많이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온 가르침일까요? 하늘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이 맞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 없어야 돼. 성령은 분리시키는 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막대기 2개가 나오죠. 이거 비슷하네. 이거 막대기 2개를 딱 에스겔에 딱 보여주고 요거를 네 한 손으로 딱 잡아라. 그럼 한 손에서 한 나무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2개인데 갑자기 마이크가 하나로 싹 바뀌는 겁니다. 이런 기적적인 내용이 에스겔서에 적혀 있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을 하나로 되게 하신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맞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돈 주고 악수하고 평화요 이래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과 조약과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하나가 결단코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회개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고 진리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서독과 동독이 이게 원래 독일이 이제 서독과 동독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쪼개지고 난 이후에 막 이제 장벽을 이제 막 한 10m 높이로 블록으로 쫙 쌓으니까 철조망도 치고 막 동독에서 넘어갔습니다. 서독으로 살라고. 그러다가 뭐 수천 명이 죽고 이런 사건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젠 진짜 장벽이 딱 쳐졌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라 한민족인데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동독과 서독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특히 동독 쪽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기적이 발생했냐? 분명히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서기관 그리고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경찰관들이 막 공산당들이 600명씩 뭐 1000명씩 이래 들어와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니까 너무 그 산상순으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공산당들하고 경찰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아무도 잡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 그 유명한 어떤 그 서기관 정도 되는 어떤 그 동독의 공산당이 실수를 해버려 서독과 동독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서독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쩔 수 없죠. 실수로 발표를 했는데 그 실수가 그냥 통일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역사적인 사건이 서독 동독 통일 사건이랄까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지금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여러분 진리와 성령밖에 없죠. 여러분 조약으로 여러분 뭐 좀 해준다고 우리가 북한에게 뭐 해준다고 북한이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더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이거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볼륨 좀 크게. 1949년 독일에도 찾아왔습니다.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동독공산정부는 1962년 156km에 달하는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높이 쌓아 올려진 장벽에 가려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찾아 높은 장벽을 넘어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부모들이 그 베를린 장벽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유를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눈물에 얼룩진 베를린 장벽. 동독인들의 목소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동독 시민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한 월요 평화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모임은 점점 더 커져가고 동독 공산정부의 감시 또한 심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1989년 10월 9일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대규모 예배가 드려진다는 소식을 동독 공산정부는 비밀 경찰과 군대 등 1000여 명을 파견했고 그중 600여 명은 교회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놓아져 그들 중 아무도 예배를 방해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끝난 2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와 교회 앞 광장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평화 시위를 시작했을 때 군인들과 비밀 경찰들은 군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 철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11월 9일 당시 동독공산당 정치국에는 빅터 샤오브스키의 중대한 여행과 발표 실수를 두고 몰려나온 동독 시민들이 기쁨의 눈물로 베를린 장벽을 넘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다음에 그토록 소원하는 독일 통일을 감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만 동독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도 저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속히 남북 통일되어 북한 동족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동서독의 높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엉키고 있는 사단의 장벽 또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의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 있고 세상 가운데도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성령으로, 교회로, 진리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세속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모든 가르침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약속과 그런 은혜와 그런 교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하나님 가까이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진리에게로 나아가고 성령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여주는 사진 중에 빨리 지나간 사진 중에 여자 다리 나온 사진이 있었죠. 그건 이상한 사진이 아니고 탈북을 했는데 다시 잡혀 들어간 여자분인데 그 다리를 보면 살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독 수용소에서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죠.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 아까 6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3절을 읽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저도 진짜 한국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있는 줄 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알게 됐는데 왜 이거를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상이 반기독 반교회로 나가고 있는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3절 보겠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런 가르침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잡히면 죽는 북한의 상황과 그리고 한국 목사님 6분이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아주 연락도 안 돼, 죽었을 수도 있고 어디 수용소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들이 갇혀 있는데 그 정권 안에, 북한 정권 안에 갇혀 있는데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중보하겠사오니 나는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이 잡혀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한에 갇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니콜라이 성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휴전선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잡혀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이 있을 거고 남편과 엄마가 아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어떻게 그런 정권하고 악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을 갖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하나님 제교회 성도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이미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반교회,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교회, 반예수, 반성경, 반기독교, 반이스라엘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단들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 악수하며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남한국 유다왕 선한왕이었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선한 왕이 북한 왕, 악한 왕하고 짝할 때 배가 파손된,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성경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조폭하고 악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조폭은 왕년에 우리 할아버지를 괴롭힌 조폭인데요, 그가 회개하면 악수를 할 수 있죠. 그가 예수님 믿으면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악수할 수 있죠. 그들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어진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짝하는 행위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평화하고 짝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드러나서 끊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니콜라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처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이 될 수 있게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제약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민족이 통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민족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펠로십을 가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왜 파손이 되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북한 자교육인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멸하고 선교사들을 잡아 가두는 하나님 그런 정권과 손을 악수하려고 하는 모든 성경을 벗어난 그 비진리적인 사고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일과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 통일되면, 통일 안 되는 건 누가 가장 원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겠죠. 여러분, 북한에 지금 한 7, 80년 동안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지하교회 성들이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하교회 성들이 부산에 와서 예배 집회, 간정 집회하면 부산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나는 목숨 걸고 신앙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와 우리나라 남한의 성도와 일본의 교회 성도, 이 세 나라를 연합시킬 거고, 어떤 랍비들은 거기에 중국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나라가 항상 원한관계를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남한과 북한이 극적으로 화해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가 된다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자들인데 왜 이스라엘을 싫어합니까? 그런 이상한 정책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연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신약의 교회, 이방인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일과 이스라엘의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열방 끝까지, 실제 이스라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과 북한과 일본의 그 원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원한 관계가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하나 되는 그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앞에 그 예루살렘 그 실크로드와 아쿠아로드를 타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민족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20대 30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으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통일되면 평화의 민족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것이기에,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두려움을 마귀는 알고 있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건 신앙의 그 믿음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는 그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그 금요기대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그냥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함흥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여러 도시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올라가서 또 교회를 지을 사람 짓고, 올라가서 유치원 할 사람도 유치원하고, 올라가서 학교할 사람 학교하고, 올라가서 또 구제할 사람 구제하고, 그러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부터 우리나라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한 그 도로를 지금 닦고 있죠. 마치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닦인 도로 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작업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로마가 도로를 닦을 때 전쟁의 목적을 위해서 닦은 것이지만 그 위에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이웨이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상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안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도로 위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는 승용차를 타고 북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1-20년 안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 있는 교회이지만 앞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 특히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여러 번 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수년 전에 주셨는데 하나님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열려질 때까지 기도의 인내와 기도의 오래 참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당장 1-2년 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 닦여지는 전 세계적인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